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으시면 봉독하시면 좋겠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거리마다 골목마다 십자가의 건물들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은 거의 한 건물에도 교회가 십자가가 여러 개가 보일 정도로 대개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십자가가 달린 그런 건물들을 보면서 교회라고 부르지요. 바로 이 교회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 된 지도 오래됐습니다. 교회가 우리나라에 생기기 시작한 지 거의 130년이 넘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사회적인 발전이나 또 사회적인 영향력, 개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이 준 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사회적인 영향을 참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안타깝게도 이 커다란 건물과 막대한 재정을 자랑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더러는 실망해서 교회를 등지는 사람도 더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교회가 좀 더 반성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우리들 자신들이 결단하고 또 돌아봐야 될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러나 기독교의 겉모습만 보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예 등을 돌리지 않을까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생각해 봅니다. 그릇에 흠집이 있다고 해서 그 보물을 담은 그릇을 버리려다가 그 안에 담겨진 보물까지 버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보물이라는 것이 버려도 되고 버리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보물이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말고 그 정도의 그냥 조금만 유익하게 하는 보물이라면 그냥 버려도 괜찮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 보물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고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단 하나밖에 없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거라면 우리는 조금은 오해가 있고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절대로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보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기독교를 세운 어떤 교주라든가 어떤 사상이라든가 어떤 학문이라든가 또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최고의 보물인과 동시에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진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한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이 사회를 살리기도 하고 국가를 살리기도 하고 세계를 살리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이 놀라운 우리의 축복의 보물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 자기소개를 해요. 통성명을 해요. 그래서 이름이 뭐고 또 뭐 고향은 어디고 학교는 어디를 졸업했고
직장은 뭐고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성격까지도 어느 정도는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개인적인 그 사람만 만나 갖고는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주변, 그 사람의 가족들,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비전이나 또 성품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는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본인 자신의 말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그분의 제자들이나 또 그 주변의 사람들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본인 자신이나 예수님의 주변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말했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국적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성경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계사 속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유대 땅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어요. 그 당시는 실제적으로 로마가 통치하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가 통치하던 시대에 실제로 태어난 인물이고요. 또 역사가 그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공부하셨다는 얘기예요. 육체적으로도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로, 사랑받는 관계로 지내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 기록한 내용대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더라. 우리 인간들처럼 우리 40일 밥 안 먹으면 배고프겠죠. 또한 예수님은 먼 길을 걸어오셨을 때에 피곤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목마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 여인한테 가셔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음을 봅니다. 또한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눈물 흘리기도 하셨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극히 참 인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경향도 예수님 시대 때는 초대교회 시대 때는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된 이유가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토대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인간의 확실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또 전설이나 책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책들이 더러 있어요. 성경 말고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종교 창시자로, 때로는 예언자로, 선지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본인 자신을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양기적 나는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 오 뭐야 이거 저 건방지네, 지가 하나님이라고? 너무 당돌해, 말도 안 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도 그러지 않았었나 싶어요. 저는 하나님 아닙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건방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도요
독선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요, 그의 발언에 대해서요, 부정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랬어요.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공경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제자가 그리 말하니까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야, 내가 곧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 본인 자신이 그렇게 말했네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가까운 사람들 말고 조금 예수님과 멀었던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그러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바다와 파도에게, 바람에게 말하니까 잠잠해져 버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지 인간적인 선생님으로 따랐는데 그걸 보면서 놀랐어요. 오, 저분이 누구지? 아, 진짜 하나님이신가 봐. 이렇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해가 빛을 가리고, 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막 불고 막 무덤이 갈라져서 죽었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방인인 백부장이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을 해요. 그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사형 현장에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고 있는, 사형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거둘 때에 그러한 자연의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걸 보고 말한 거예요. 와, 우리 보통 사람들과는 다릅네. 저분은 달라. 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 뭐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친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살아나, 사람이. 그래서 그는 나는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는 이상 나는 안 믿을 거야.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말하는 거예요. 도마야, 너는 꼭 봐야 믿냐? 그럼 봐라. 네 손을 대서 내 못 잡고 못 박혔던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 창으로 찔렸던 옆구리도 만져보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또 더 나가서 보고 믿는 사람들도 믿음 없으면 보고라도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실지. 예수님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런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로 증명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은 다음에 살아난 사람 없죠. 또 살아났다 한다 하더라도 다시 죽었지요.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소개할 때 나의 양력이나 나의 경력을 말하기도 하는 것처럼 오늘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어쩌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이력서는 필수 조건입니다. 어떤 회사에 취직한다든가 누군가에게 정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분명코 이게 필요할 건데,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력을 좀 지금 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했고 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그의 이력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력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라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땅에 계실 동안이 그렇다면 어떤 일을 했을까?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은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다시 성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지냈던 제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주변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생존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부터 11장 2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도 주고. 근데 이제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네요. 감옥에 있을 동안에 세례 요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오실 메시아가, 구원자가 당신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오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데리고 병든 자들에게 있는 데 가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말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희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성경에 보니까 가르치시고 또 뭐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음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 주변에 주로 좀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던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이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죄를 속하는 그러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불이 있다라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다고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주님의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치범들이나 죽을 수 있는 흉악범들이 죽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다면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었다는 의미는 우리 죄악 때문에 죽었다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죄는 뭘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선악을 가리키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결단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나. 다르게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 하나님을 배반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 하나님을 거역한 거, 이런 것이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죄는 뭘까요? 창세기 3장에서의 죄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죄를 지어서 결국은 그가 영원히 죽게 되는, 그리고 육신도 점점 죽어져서 죽으리라 말씀하심에 죄의 삭시, 그 죄가 죽음이 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는 뭘까요? 우리는 선악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일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되겠지요. 더 나가서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죄짓지 않았지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최초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그렇게 어긴 것이 죄여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면, 그러한 죄인의 후손으로서, 그게 원죄로서 죄인의 후손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낳게 되었고 죄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죄가 우리의 죄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 개인의 죄든 사회적인 죄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장사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들이 보는 자리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게 될 거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가 계시네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 땅에 가져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이런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쉽게 말하면 그 얘기네요. 그렇게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땅에 주님이 계신다고 말하는,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하는 더러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육신이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100%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거든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미혹하고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간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라고 할게. 그러면 그가 오시면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 속에 거처를 두고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이 정말 임하셨어요. 바람처럼 불처럼. 그래서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로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더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방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언어입니다. 방언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성령 받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로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이 없으신 분이니까, 영이시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함으로 저 사람들 이상해, 우리와는 달라, 그게 바로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초대교회 시대는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오늘날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100%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육신으로는. 그러나 영으로는 여러분 안에, 예수 믿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뭐 할까요?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섬기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고 병든 자를 만나면 고치게도 하고 자기의 병도 고치게 하고,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에 하셨던 모든 일들을 성령님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함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또 부탁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지상 명령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하시는 일은요,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보고 읽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치유하게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셔요. 또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자, 그 예수님은요, 지금 현재도 여러분 안에, 영 안에 역사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 그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도 어떻게 계시는지라고 하는 것만 알아가지고는 이제는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그 권세를 실감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성경이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또 로마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쉽게 말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시인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그 한 사람의 영혼만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온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까지를 위해서도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사모했고요.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 보호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연 보호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것들을,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이든 환경이든 모든 것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경제도 일궈야 되고, 또한 이제 자연도 일궈야 되고, 그렇습니다. 잘 먹고 내게 유익하기 위해서 세상의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면 안 돼요. 그것은 죽이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섬기고 보호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우리의 세상을 창조하신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개인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믿는다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살면 나를 통하여서 가정이 살겠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웃이 살겠고, 이웃을 통해서 사회가 살겠고, 사회를 통해서 국가가 살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또 전함으로 오늘 이 땅에 여러분 주변에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함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축복받는,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영생을 얻어 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의 주역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